느헤미야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한 받을 사람에게 정확히 내리는가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의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재앙이 한 나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싶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심판한다는 말이 한 나라를 치고 그 다음 나라를 치고 또 그 다음 나라를 친다는 말하고 꼭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리 6명이 앉아있는데요, 6명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하고, 한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임하고 그 다음 사람이 임하여 6명까지 갈 것이다, 이건 좀 다릅니다. 6명이 지금 한꺼번에 길 밖으로 나가면 비를 다 똑같이 맞겠죠. 근데 한 사람이 나가고 비를 맞았다고 여기 비가 와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나가고 비 맞고, 이 두 번째 사람도 비가 오네, 세 번째 사람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비 맞고, 이래서 6명이 다 비 맞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나라는 회개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나라는 돌이킬 수 있었고, 네 번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꺼번에 교회가 폭삭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징조가 있고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이 가서 권면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별일 없겠지, 또 저러다가 일어나겠지, 이러고 시간이 가버립니다. 2명, 저 사람들이 요즘에 좀 상처를 좀 받았나 봐, 이러고 3명, 뭐 자기들끼리 저러는 거겠지, 4명, 이렇게 쭉쭉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같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찮겠지, 또는 내가 뭐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면 뭐 그렇게 큰일 아닐 거야, 저기서 끝나고 나에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요, 전쟁이 시작되는 지역이 있고 아직 전쟁이 시작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6.25 일어날 때 38선 근처하고 경기도 강원도에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안 돼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저기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한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각 개인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뒤에 재앙을 받는 나라는 돌이킬 기회가 요만큼 더 있습니다. 그때라도. 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안병동 같은 데 가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거의 뭐 죽어나갑니다. 중환자실 같은 데 말이죠. 나도 곧 가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안 합니다. 교인들을 찾아서 기도해주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찬송해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의사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꽃을 피웁니다. 의사가 뭐라 그랬다는 둥, 옆에 사람을 보니까 어떤 경험이 있다는 둥, 그런 경험, 즉 그 죽을 길에서 살아났다는 경험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요, 대체로 죽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게로, 민족에서 민족에게로.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이 어디서 와요? 땅 끝에서. 땅의 끝이 있습니다. 약간의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땅의 끝은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입니다. 땅의 중심으로 옵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입니다.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국경선에서 시작합니다. 이쪽 나라 저쪽 나라를 치니까요. 나라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어디든 국경선에서 시작한다고. 요즘에는 근데 좀 다릅니다. 미사일로 쏴버리니까 가운데로 바로 들어오면 어쨌든 사람들이 창검을 들고 들어오는 곳은 국경선을 밀고 들어옵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끝에 시작해서 중앙을 가로질러 저 끝까지 갑니다. 또 그 다음 나라는 이 끝에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재앙이 물밀듯 밀고 들어갑니다. 감사하게도 재앙 중에라도요 시간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긍휼을 받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립니다. 특별히 보시면 큰 바람, 성경에 재앙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큰 바람인데요. 바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통점을 뽑아보면요, 바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떤 그런 권능을 말합니다. 또 심판할 때 그 권세를 행사하는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심판의 도구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바람을 말할 때는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그 강력한 권능으로 사람들의 무지와 죄를 깨우치거나 심판할 때, 그때 바람이 나옵니다. 좋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홍해를 가르는 바람도 있죠. 그러니까 권능을 행사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도 보면 노수로 된 산이 있는데 네 병거가 나갑니다. 스가랴는 아주 요한계시록 비슷한 말씀입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들의 색깔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비슷하다 그랬죠. 주로 사망의 색깔들입니다. 붉은색, 청황색 말들, 이런 것들 말이죠. 검은 말들, 이런 것.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도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놓으라 그럽니다. 붙잡고 내걸 놔라. 지금은 임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못 불게 하는데 때가 돼서 이 바람을 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누구냐 했더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세를 붙드는 네 천사를 지금은 붙들고 있어라 그랬어요. 놔라 그럴 때가 되면 이 바람을 놓는데 이 바람이 부는 순간 이 땅에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특히 이거 큰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땅의 사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구약 시대의 어떤 이들의 글에 보면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저 하늘에 해가 어떻게 도는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그죠? 시편에 보면 해가 신방에서 뛰어나와 달리는 신랑과 같다. 힘있게 뛰는 신랑과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닙니까? 구약의 어떤 책의 글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글에는 보면 바람이 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해가 실린 수레가 있고 그 수레를 하나님이, 바람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부터 바람이 나와 밀고 달도 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높이와 속도와 차이가 조금씩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열기의 뜨기가 뜨겁기가 다르고, 달도 윤달이 있고 온달이 있고 초승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가, 하여튼 이 높이와 각도와 속도, 하여튼 이 바람이 밀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오는 문이 있다 있어요.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이렇게 있다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고 알았어요. 그게 동양적으로 표현한 게 태극문양입니다. 봐보세요. 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엄청 밝겠죠. 동그랗게. 빛이 가면은 뒤에는 점점 빛이 어두워지겠죠. 마치 꼬리처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빛이 따라오죠. 달이. 그럼 또 밝죠. 약해지겠죠. 그 다음 빛이 성만. 이게 태극문양입니다. 이 태극문양이 사실은 해와 달이 운동하는 것을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주술적으로 쓰고 우상숭배에 쓰는 인간들이 잘못인데, 그 모양 자체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도 뭐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이 땅을 비추는 광명체라고 그랬는데, 그 움직임에 관하여 옛날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보고도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때를 맞춰보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려다니는가 할 때 하늘에 바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 놀랍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바람은 하나님이 그날에 33절을 보면 그날에 즉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강력함과 그 권세와 또 하나님의 약간의 뭐랄까요 기회 주심,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땅에 재앙이 이어지고 재앙이 이어가는 곳마다 항상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즉 바람이 미치는 곳만큼 죽임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곳은 아직 살 수 있고요. 바람이 부는 곳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재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람이 재앙 미칠 사람에게만 꼭 불어요. 시편 21편 8편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원수들을 찾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손이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말씀을 잘 보세요. 왕이 미워하는 자를 자기 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왕의 손이 찾아낸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그 왕의 원수들은 죽임을 당해요. 왕의 원수라 하는 것은 왕이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자, 이웃나라의 패망을 보고도 그 화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그 징표가 뭐냐면 매장되지 못하고 땅에 재같이 흩어진다. 이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똥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똥같이 여김을 받는다. 사람의 시신이 똥같이 여김을 받아서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고 그 시신 썩는 냄새에 코를 막고 돌아가고 나중에는 다 바람에 날려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이 많습니다. 변사체라 그러죠. 죽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직도요, 신원불명의 변사체들,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명이나 될까요? 한 100명쯤 되라고 생각합니까? 1000명이나 될까요? 1000명만 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실종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루에 실종되는 사람이 어림잡아 1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 중에 영영 못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명이면요, 1년이면요,
3,650명. 그 3,650명에 딸린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친지 10명만 잡아도요. 거의 4만 명. 이게 실종이고요. 살인이 확인된 사람들. 실종 후에 살해된 사람 수는 몇 명일까요? 살해된 자와 실종됐는데 거의 죽은 것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수를 모아보면 1년에 몇 명일 걸 생각합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죠. 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나와 내 가정,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 인간들이요 진작에 울어야 되고 진작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 배만 채웠고요. 울어야 할 때 웃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웃으려 해도 웃을 수가 없고 즐거움을 찾으려 해도 즐거울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대요. 거꾸로 말하면요. 이 기한이 찼다는 것은 양쪽이 다 찼다는 얘기인데요. 도살당할 날이 되어버렸다. 봐줄 날이 다 찼다 이런 말입니다.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 말은 이제는 안 흩어진다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부터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을 빌렸으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 우리 엄청 좋아합니다. 문제는요. 이 날이 계속될 줄 알고 좋아하는 거죠. 오늘도 그 날이고 내일도 그 날이고 모레도 그 날이고 항상 그럴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뭐라 그래요?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다 하잖아. 은혜 베풀 때가 지나버리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라고 기한을 정해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도와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짐승표를 받은 사람도 보세요. 전혀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지금 그때가 차기 전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근데 이 지금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찼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빌려온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 회복의 때를 은혜의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돌아와야겠죠. 예, 하나님이 작정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황무했던 땅을 다시 기업으로 상속하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정말 기적입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 나라를 세운다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세상에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마치 열국에 흩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를 그런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먼저 말하잖아요. 너희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마라. 왜? 이 은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은혜와
큰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방인인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불렀으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스라엘과 같이 여겨주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런데 이 은혜의 때를 지나버리면 헛되이 받은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후에는 그 기한이 찼으므로 하나님의 칼이 오는 것이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영적 상태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의 교회에서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에 경계를 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차면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귀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여기졌던 겁니다. 아무 음식이나 담지 않고 정말 귀한 손님 앞에 좋은 음식을 담았던 그릇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담기도 아까워서 보고 있었던 그런 그릇이 우리입니다. 그럼 왜 그릇이란 말을 또 썼을까요? 우리 토기장이 비유 들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보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릇이 깨어집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것, 흠이 있는 것들. 우리가 좋은 그릇이었는데 그런 몹쓸 그릇으로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깨진다는 얘기예요. 좋은 그릇을 아차 실수로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좋은 그릇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더러워지고 흠결이 생기고 모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깨지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막 빚을 때는요, 아직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구긴 다음에 다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미 그릇이 되어버린 거는요, 깨뜨릴 뿐입니다.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날수가 정해진 은혜의 때가 지나버리면 백성을 속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속만 챙기기 급급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양떼 인도자들도, 즉 거짓말쟁이들도 말이죠,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실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눈앞에서 이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에서는 이 고통을 통곡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잿더미에서 뒹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달랠 방법이 길이 없어요. 우리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저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에 물건 파는 아주머니들도 가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뭐 단속을 당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겠죠. 아니면은 이웃과 다퉜다거나. 그래서 서럽고 억울하면요, 길바닥에 대낮부터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차도 못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분이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운다고 다 전부 다 잘한 것이 억울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간에 고통이 클 때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외면할 수 없는 그 광경, 자기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면 잿더미에 앉아서 떼굴떼굴 뒹굴지 않고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소연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양심도, 그 화인 맞은 양심도 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박이 내리고 재앙이 내릴 때 사람들이 그때도 하늘에 계신 이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이를 갈더라. 그러니 우리가 자꾸 옛날의 바벨론의 때와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를 자꾸 보면서 무서웠겠다, 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시대는 이때보다 지금 더 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있으나 그 기한이 거의 다 찼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때의 사람들보다 훨씬 완악하고 훨씬 더 많은 우상 숭배, 훨씬 더 많은 음행에 온갖 불법과 폭행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이 땅의 불법, 법이 뒤집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뒤집어지고, 남녀가 뒤집어지고, 부부가 뒤집어지고, 부모 자식이 뒤집어지고, 선생과 제자가 뒤집어지고, 모든 게 뒤집어지는 때,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다 됐다는 걸 아시고 주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포로기를 겪는 우리가 스스로는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